오늘 이 본문에 관한 설교는 영국의 목회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미 했던 설교의 본문이기도 하고요. 마틴 로이드 존스만이 아니라 여러 당대에 알려져 있던 교회사에서 손꼽을 만한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했던 본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에서 그 기라성 같은 역사에서 손꼽을 만한 설교자들이 했던 설교에서 뭐 더 새로운 것을 막 뽑아내서 설교하거나 그럴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대한 설교는 그 좋은 설교들을 제가 리메이크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름의 출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뭐 사실 대부분 모든 설교가 그래요. 이제 예수님 당시부터 따져도 벌써 교회가 약 2000년의 역사를 보내왔잖아요. 그리고 매주 수많은 나라에서 수많은 설교자들이 이 주일에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 본문에 대해서 뭐 정말 막 남들이 한 번도 하지 않았을 새로운 얘기를 할 수 있는 설교자가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는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본문 안에 있는 핵심적인 똑같은 복음을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교회의 교우들이 또 그 시대를 동시에 살아가고 있는 비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달하는 역할을 할 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이야기를 전하겠다는 사람들이 등장하면 그냥 사입이나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독교 역사가 하루 이틀 걸려온 게 아닙니다. 성경을 우리만 읽은 게 아니에요. 2000년의 긴 역사 동안 기라성 같은 때로는 천재라고 불리는 막 그런 수많은 목회자와 장로와 또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해석해 왔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꾸 누가 정말 당신이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우리 교회에 오면 들을 수 있다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귀에 속삭이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이단 아니면 사입이다. 100% 맞습니다. 새로운 얘기를 할 게 없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그러나 복음은 항상 우리에게 새롭죠. 왜냐? 우리의 삶이 복음과 복음으로부터 조금씩 이탈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몸이 노쇠해지면 균형 감각을 조금씩 잃어요. 그래서 이제 왜 가끔 어르신들이 욕실에서 넘어졌는데 막 크게 다치시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럼 뼈도 약해져서 그렇지만 뼈도 약해졌는데 근육도 예전만큼 강하지 못하니까 잡아주지 못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균형 감각이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눈길에서 미끌했다, 빙판에서 미끌했다, 욕실에서 그냥 살짝 넘어졌는데도 어르신들 막 이렇게 골반뼈를 심하게 다치신다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우리도 매일 매 순간 자신에게 복음이 잘 전해지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잘 곱씹으면서 우리가 왜 성경 구절 같은 거 왜 외워요? 성경 암송하세요 이런 거 왜 해요? 그 말씀을 기억해서 그 말씀에 담긴 우리에게 전해진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을 잘 누리고 살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죠? 우리가 제일 하루 중에 시간을 많이 쓰는 건 잠자는 시간이고 또 일터에서 일하는 시간이에요. 그 압도적인 시간들에 비해서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다시 그 알고 있는 말씀을 다시 되새기는 시간은 압도적으로 적어요. 그죠? 그래서 시간적으로 적을 수는 있지만 계속 스스로 그 말씀을 되뇌이면서 사는 것. 그래서 시편 43편에 있는 시인의 고백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자기 영혼에게 자기가 말하잖아요. 뭐라고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일 11시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합니다. 성경 말씀을 듣죠. 또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배의 내용을 성경에 최대한 맞춰서 예배의 순서들을 만들고 그 시간에 모두가 함께 예배합니다. 그럼 굳이 왜 우리가 이 주일 11시에 와서 예배해야 합니까?
요즘은 유튜브만 들어가도 전 세계 기라성 같은 교수들, 또 테드 강연 같은 거 있잖아요. 테드 강연에 나오는 학자들은 대부분 다 세계적으로 손꼽거나 아주 신진 학자로 새롭게 떠오르는 뉴스타들이 다 그 테드 강연에 나와서 강의해요. 그죠? 왜 우리가 살면서 왜 게으름을 피우게 되는가? 어떻게 일을 뒤로 미루지 않고 살 수 있는가? 우리의 뇌가 잘 기억하지 못하고 노화되는 것을 어떻게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가? 뭐 끊임없이 어떤 좋은 내용들에 대해서 강의해주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오늘도 이 작은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며 성경의 말씀을, 해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까?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인생의 고통에 대해서, 그리고 그 고통에 대한 구원, 살려주는 답이 성경 안에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뭐 합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사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없다면 이 시간에 여기 모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이 시간에 더 좋은 데 가면 돼요. 좋은 데 많아요. 어디 필리핀 보홀 이런 데 가가지고 그 햇빛 가려주는 데 시원한 데 앉아서 좋은 음식 그냥 바닷가재 이런 거 까먹으면서 누워가지고 책이나 보고 잠이나 자고 또 어디 좋은 데 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디 멀리 못 가는 경우에는 이 여름 완전 맞바지 여름에, 그죠? 이제 오늘부터 내일 정도까지가 낮 온도가 한 27, 8도고 화요일 되면 이제 한 5도 이상 또 떨어지더라고요. 그럼 이제 굉장히 시원해지는 거거든요. 그야말로 이제 높아진 가을을 맛보는 시기인데, 그러면 되지 우리가 굳이 이 시간에 뭐 그닥 대단하고 아름답고 또 뭐 제가 무슨 하버드 같은 데를 나와가지고 뭐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그런 설교자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 왜 모여 있죠?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고통에 대한 뿌리의 문제와 또 거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으로, 아름다운 소식으로 들려진다고 믿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또 한 주를 사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나아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에 어디에서 뭐 한 사람이래요? 1절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에요. 군인 중에는 가장 높은 사람, 우리로 따지면 국방부 장관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아람 왕이 이 나아만이라는 장군을 굉장히 아꼈어요. 그리고 이 장군은 나가면 항상 승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싸우며 이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아끼지 않을 수가 없죠. 고대 근동 사회에서 강력한 무력을 가진다는 것은 엄청난 거였습니다. 엄청난. 그래서 다윗이 한참 교만했을 때 했던 일이 뭐예요? 다윗이 교만의 범죄를 말년에 짓는데 그때 한 일이 뭡니까? 말의 숫자를 세는 거예요. 말. 당시에 말을 몇 마리 가지고 있냐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였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뭐 전차나 탱크를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왕이 몇 마리의 말을 가지고 있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 모든 걸 통솔하는 사람이 나아만이었습니다. 그 나아만에게 이 군의 전권을 믿고 맡길 수 있을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군의 전권을 맡긴다는 것은 왕의 입장에서 왕이 믿을 만한 사람한테 군의 전권을 주는 거예요. 얘가 쿠데타 일으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반역 일으키면. 그죠? 그러니까 단순히 싸움을 잘 지휘했을 뿐만 아니라 이 아람 왕이 굉장히 신뢰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다음으로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크고 존귀한 자였다. 아람 왕이 크고 존귀하게 여겼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만일 제가 오늘 그 미국에 가가지고 자녀들이 공부 잘한다 그러면 맨날 똑같이 자랑하는 게 있어요. 대통령 뭔 상 받았다고. 그래갖고 한국인 자녀들 데리고 이민 가가지고 공부시켜가지고 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백악관 갔대. 오바마한테 상 받았대. 이게 제일 자랑 아니에요. 아시아 학생들 가서 공부 잘한다 그러면 항상 그 얘기 나오잖아요. 대통령 상 받았다고.
우리나라도 뭐 큰 훈장 이런 거는 꼭 손에 꼽는 사람들한테만 주는 훈장 같은 게 있잖아요. 홍범도 장군 유해를 우리나라로 옮겨올 때 이제 가서 유해 발굴단이 가서 홍범도 장군 유해 모셔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항공기가 전 세계에 띄워가지고 항공기를 보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하늘로 딱 들어오자마자 그때 뭐 했죠? 우리나라에서 최정예 전투기 조종하는 중령 대령급들이 제일 조종 잘하는 사람들이 하늘로 딱 날았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인수인계 받는 그 대령인가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딱 인사 격리하면서 하늘에서 장군님을 이제서야 광복된 독립된 나라로 모실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영공에 들어왔기 때문에 장군님 우리가 모시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다 모시고 최고의 대우를 해드렸잖아요. 그죠? 아마 나아만이 죽음을 맞이했다면 아람이라는 나라에서 그 정도 급의 대우를 받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렇게 크고 존귀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여기서 그는 나아만 장군입니다. 나아만이 아람을 구원하게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곧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 안 믿고, 아니 뭐 하나님 어디 있어? 난 하나님 안 믿어. 나는 뭐 지옥도 안 믿고 천국도 안 믿고 뭐 내가 구원받고 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데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왔다는 것도 난 믿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면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에도 뭐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안 믿어도 있는 거죠. 여러분, 산소가 어디 있냐? 여러분, 산소를 우리가 마시면서 호흡하며 살잖아요. 근데 우리가 산소를 보고 호흡합니까? 부모님의 사랑이 눈에 보이나요? 친구의 우정이 눈에 보입니까? 뭘 믿는 거예요, 우리는 도대체? 그죠? 산소로 호흡하고 있지만 산소를 보고 호흡하는 거 아니잖아요. 친구의 우정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요. 또 내 친구의 우정은 80%구나. 우리가 뭐 측정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 사람의 우정이 정말 좋은 우정이었는지는 내 인생에 큰 일이 생겨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것도 어떤 사람은 꼭 그런 얘기하고 있죠. 사업하시면서 사업 잘하시려면 비즈니스 파트너들한테 장래가 있을 때 그때 꼭 가십시오. 그거는 정말 나를 사랑하고 우정이 두터워서 오는 거 아니에요. 비즈니스를 위해서 오는 거지. 그러니까 누군가의 우정이 정말 나를 아껴주고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지도 확인하는 게 그닥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존재하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나아만이나 아람 왕은 하나님 안 믿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 믿지 않은 이방인인 나아만 장군의 전투에서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나아만이 아람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셨던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런 나라를 구할 정도의 큰 구국의 영웅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한 이순신 장군님 정도 되는 거죠. 그죠? 이순신 장군님 정도 되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코미디 같은 데 보면, 코미디 프로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나와요. 한국인 여자가 일본인 남자를 사깁니다. 그래가지고 막 광화문에서 종로에서 막 데이트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복궁 갔어요. 근데 경복궁 가니까 일본인 남자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별로 볼 게 없네. 이제 그만 가자. 그러니까 이제 여자친구가 갑자기 버럭 화를 내면서, 뭐 볼 게 없다고? 당연히 볼 게 없겠지. 니네 나라에서 쳐들어와가지고 경복궁 이 자리에 있는 90%를 불태웠으니까 볼 게 없겠지. 이 나쁜 놈아. 그러면서 갑자기 저기 이순신 장군님 쳐다보라고.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이순신 장군님이다 하면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봐 임마, 니네 나라 사람들 DNA에는 장군님 동상만 봐도 벌벌 떠는 그런 DNA가 있는 거라고. 이제 코미디 프로에서 이제 그런 게 나오기도 하는데,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 너무 유명하고 나라를 구한 영웅이잖아요. 나아만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5장 1절에 그는 큰 용사였지만 뭐라고 돼 있죠? 심각한 피부 질환을 앓고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병이라는 한센병. 근데 이게 우리가 흔히 한센병이라고 이제 요즘 현대에서는 이제 설교자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완전 동일한 병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왜냐면 이제 어쨌든 강력한 피부 질환인 것은 맞는데 오늘날 얘기하는 한센병하고 똑같은 병이냐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정도에 준하는 피부 질환이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줄거리는 간략한 거예요. 자, 앞에 서두 부분에 좀 필요해서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이 사람이 모든 힘을 다해서, 그러니까 유명하고 존귀하고 뭐 잘 나간 사람이에요. 근데 거울을 보면요, 거울 보면, 그리고 실제로 내가 몸에서 느끼는 불편함은 뭐예요? 거울 보면 항상 나병 환자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잘 나가는 권력자고 칭송받는 사람이고, 심지어 본문은 자신이 믿지도 않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언제라도 거울을 보면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건 자신이 나병 환자라. 이게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헐리우드의 유명한 배우들이나 가수들도 굉장히 잘 나가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런데 막 알코올 중독에 빠지거나 마약 중독에 빠지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거나 공황장애나 이런 걸 앓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가면증후군이라는 병도 굉장히 많이 앓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부럽고 막 부러워할 만한 내용들인데 자기 삶은 항상 어딘가 불안한 거예요. 수만 명, 수십만 명 앞에서 콘서트를 끝내고 호텔에 딱 들어오면 적막한 거예요. 적막한 거예요. 적막해요. 그 적막함과 고독함을 견디지 못하면 알코올 중독에 빠질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스트레스 조정을 못하는 거죠. 나아만도 똑같아요. 왕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은 부러워하고 최고의 권력자고, 그렇지만 거울을 보면 항상 이 나병이 있고 군복을 벗고 나면 이 심각한 피부 질환으로 자신의 삶의 비참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양한 사람들의 삶과 가족과 형제자매들과 친구들과 왕과 선지자들, 사사들 막 이런 사람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해 주면서 그 다양한 사람들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고통스러운 삶의 문제들을 반드시 언급해 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갈 준비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려고 하니까 너무 고달픈 거예요. 그래도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도시국가의 영역 안에 있을 때는 그 도시국가의 영역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를 떠나고 나니까 이제 자기가 가진 무력으로 자기를 지키지 않으면 언제라도 자기의 재산과 사람들을 잃을 수 있는 형편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아내였던 사라를 2번이나 뭐라 그랬어요? 부인 아니라고, 누이라고 속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언제라도 누군가가 내 사람이나 가족들을 해할 수 있고 물건을 빼앗을 수 있는 환경이었는데, 도시국가에 속한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떠나왔기 때문에 이제 자기의 무력으로 가족을 지켜야 했는데 그런 것으로부터 좀 편하려고 그랬던 거죠. 근데 이건 아브라함한테만 있었던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삭도 마찬가지였어요.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잘 돌보고 지켜주도록 사사로 세웠던 삼손이 있었죠. 사사기를 읽어보면 삼손은 정말 그야말로 양아치예요. 양아치. 삼류 양아치입니다. 삼손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꼬라지를 볼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보면 다 말도 안 되는 헛짓거리 하고 다녀요. 힘도 아무데나 쓸데없이 쓰고 다니고 교만하고 장난이나 치고 다니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구별된 사람으로 삼손을 부른 거거든요. 근데 하는 짓은 정말 삼류 양아치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기둥을 무너뜨리는 그 순간을 제외하고는 삼손이 뭐 제대로 인생을 사는 그런 게 없습니다. 수수께끼는 했는데 수수께끼를 자기 부인 될 사람이 그 동네 사람들한테 얘기해 줘갖고 맞췄다고 해가지고 막 그 동네 문짝을 다 때려부시고 수십 명 사람을 죽이고 막 이게 뭐한 짓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짓. 지금으로 따지면 연쇄 살인범이에요. 삼손은.
무슨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사람들의 단점과 문제들이 지적될 때마다 그게 성경은 뭘 드러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삶을 그렇게 표현하냐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사람들이 죄 아래서 어떻게 살게 되느냐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삶과 일어난 사건들을 우리에게 묘사해줘요. 즉 성경이 열왕기에서 이스라엘의 왕들을 막 소개하다가 난데없이 열왕기하 5장에서 이방인인 이스라엘하고 적대 국가였던 아람의 한 장군 얘기를 꺼내요. 그 얘기는 곧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내용이 뭐예요? 죄는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린다. 죄는. 죄는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상상 이상으로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소요리 문답에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는 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데 있어서 부족하거나 어기는 것, 그 모두가 뭐예요? 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죄를 그렇게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우리는 파란불에는 걸어가고 빨간불에는 멈춰야 되는 신호등도 잘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아요. 뭐 이유는 수백만 가지죠. 핑계 없는 무덤 없다. 우리는 이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뭐라고 여겨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얽어매시는 거야? 왜 자꾸 뭘 하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뭘 또 자꾸 이렇게 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 이렇게 그냥 교회 가면 안 돼. 개신교도 가지 말고 저기 로마 카톨릭도 가지 마. 저 동방 종교에도 가지 마. 종교를 갖지 마. 종교를 가질 필요 없어. 왜요? 종교를 가지면 그 종교에서 뭐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교회 오면 뭐야? 이렇게 담배 피지 마세요, 술 먹지 마세요. 옛날 어르신들한테 그 얘기 많이 했거든요, 교회 목사님들이. 근데 불교 사찰 가면 스님이 또 뭐라 그래요? 담배 피지 마라. 거기도 한단 말이에요. 스님들이 뭘 안 먹어요? 스님들이 고기 안 먹잖아요. 살생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어떤 스님이 이렇게 숲을 사찰 근처를 산책을 하시는데 계속 스님이 땅을 보고 가시는 거예요. 왜 땅 보고 가요? 개미가 있으면 개미도 밟으면 안 되죠. 또 다른 곤충도 밟으면 안 되죠. 그리고 또 조용히 길을 걸어가라. 왜 조용히 걸어? 거기 새들도 살고 다람쥐도 살고 청설모도 사는데 내가 떠들면 걔네들이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저것 하지 말라는 게 많죠. 그러니까 종교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를 갖지 말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삶에도 뭔가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요. 뭐 사람을 만날 땐 이렇게 한다. 어디에 가서 식사를 할 땐 이렇게 한다. 내 한 달 생활비는 이 정도로 해서 규모를 잡아서 생활을 한다. 아니, 난 너처럼 안 살 거야. 나는 그냥 한 달 생활비 들어오면 한 달 다 쓰고 그렇게 나는 욜로족처럼 살 거야. 오늘은 오늘만 있는 거야. 난 내일이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아? 오늘은 오늘만 사는 거지. 그렇게 살기도 하는 거지. 뭐야? 각자마다 다 삶의 기준과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고통과 삶의 문제들의 핵심에는 뭐가 있다고요? 죄가 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하나님을 향해 반역하는 삶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은 다 괜찮아요.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다 괜찮은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홀로 있을 때, 집에 왔을 때, 거울을 볼 때 뭘 확인하는 거예요? 아, 내게는 나병이 있어. 이게 나만을 비참하게 만드는데 우리에게 다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보면 돈이 많고 아무 고민할 게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남편 문제로, 부인 문제로, 자식 문제로 고통스러워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뭐 그런 사람 보셨어요? 여러분, 저는 남편 문제로 너무 고통스러워요. 저는 자식 문제로 너무 고통스러워요. 막 이렇게 무슨 확성기 키고 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속으로 끙끙 앓는 거죠. 그죠? 어떤 연예인이 누가 나를 이렇게 버리고 떠나서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고 방송에 나가서 떠든 사람 있나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말하지 않지만 모두 나아만 장군처럼 나병을 자꾸 확인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고통스럽게 확인하는 뭔가가 있어요. 몸의 질병일 수도 있고요.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내가 원하는 일이 자꾸 좌절을 맛보게 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왜 일어나냐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한다고요? 죄는 사람의 삶을 강력하게 파괴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 이 나아만 왕이 이 나아만 장군이 너무 아끼고 사랑하니까 나병을 낫게 할 수 있다는 소식이 어디서 들려오면은 막 모든 짓을 다 하는 거예요. 막 의사도 데리고 오고 뭐 어디 또 뭐도 해보고 뭐도 발라보고 모든 걸 다 해보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병을 낫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아만 장군도 그렇고 아람 왕도 그렇고 거의 포기할 정도의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나아만 장군 집에 여자 종, 소녀, 우리로 따지면 티네이저 정도 되는 나이죠. 10대 여자아이 하나가 있는데 그 여자아이가 뭐 하는 애였냐면 아람이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다가 전쟁에서 아람이 이겼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10대 여자아이인데 포로로 끌려온 거예요. 전쟁 포로로. 그리고 포로로 끌려왔는데 나아만 장군 집에서 하인으로 노예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 집에 끌려오고 나니까 우리 주인님이 나아만 장군님이에요. 근데 이 여자애가 거기 집에 있는 식구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거 별거 아닌데 그 우리나라에 가면은 우리나라 가면 뭐예요? 우리나라 가면 선지자가 계시다고. 엘리사라고 선지자가 계신데 그분 만나면 그냥 한 번에 고쳐주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이제 나아만이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저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선지자가 하나 있다는데 그 사람한테 가면 제 병이 나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래? 잘 됐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내가 나아만이라는 장군을 당신에게 보냅니다. 이 장군이 지금 나병을 앓고 있는데 곧 듣자니 그 동네에 그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 있던데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막 병도 고치고 이런다고 얘기를 들었으니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편지를 보내요. 근데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냐면 일단 이 왕이 엘리사를 별로 안 좋아해요. 이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잘 활동했던 사람인데 왕이 상태가 별로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엘리사 선지자를 별로 안 좋아해. 게다가 아람하고 적대 국가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하고 사이가 안 좋은 나라의 왕이 자기가 제일 아끼는 장군의 병을 우리나라에 있는 선지자한테 고쳐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쳐주면 다행이죠. 근데 만약에 못 고쳐줬다. 그럼 적대 국가인데 그럼 곧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느끼기에는 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편지로 써서 보내가지고 이거 우리나라랑 싸우겠다는 얘기구나. 이거 그러니까 전쟁 선포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결국에 어쨌든 와요.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연못에 가서 몸을 씻어가지고 나아만 장군이 병이 낫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무리 훌륭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람 왕도 해결해 줄 수가 없었고 나아만 장군 자신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고 나아만 장군 주위에 있었던 그 어떤 사람들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제가 아까 모임 이제 어제도 물어보고 그랬는데 클로우드라는 AI가 있어요. 얘랑 대화 나누다 보면 재밌는 일이 많은데 지금 이제 유엔에서 전 지구적으로 한 나라가 아니고요. 전 지구적으로 함께 대응해야 하는 인류 전체가 해결해야 되는 중요한 문제를 몇 가지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 4월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후변화 문제가 첫 번째예요. 지금 기후변화 문제를 전 지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에 앞으로 각 국가가 대처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대처하는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빈곤이랑 가난의 문제, 그리고 평화 유지 분쟁 해결, 성평등, 인권 보호, 자연을 해치지 않으면서 계속 발전시킨 지속 가능한 발전 문제, 난민이나 이주민 문제, 핵무기를 확산시키지 않는 문제, 사이버 상에서 계속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사건들,
문제 이 10가지 정도를 전 지구가 함께 대응해야 하는 문제를 유엔에서 선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의 핵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기아 빈곤 문제만 해도 지금 지구 인구가 8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문가가 여기 앉아 계시기는 하지만 그 80억 인구 중에 약 8억에서 10억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잘 먹지 못해서 지금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먹지 못해서 당장 죽거나 먹지 못해서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지구 안에 80억 인구 중에 8억에서 10억 정도가 지금 그 정도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에서는 1년에 전 지구인들이 다 먹고도 배부르게 1년을 먹고도 한 번 더 1년을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식량이 생산돼요. 실제 현실적으로. 그런데 현실은 10분의 1 정도가 되는 약 8억에서 10억 명 정도가 먹지 못해 죽거나 그 먹지 못해서 심각한 질병에 걸리는 문제의 현실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곧 무슨 얘기죠? 인간에게 탐욕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탐욕의 문제가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네슬레나 이런 세계적인 곡물, 그러니까 쌀이나 보리, 또 밀가루 등등의 곡식들을 세계적으로 사들이고 판매하는 곡물류 회사들이 있어요. 그 회사들은 자기 나라 안에서만 혹은 어떤 한 나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곡물 장사를 합니다. 근데 이 회사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프리카에 있는 몇몇 나라들이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곡물 가격이나 이런 걸 자기들이 마음대로 측정할 수 있도록 그 나라들이 자급자족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좋은 대통령이나 정치 지도자가 나오면 나쁜 정치 지도자들한테 무기를 대주고 막 정치적으로 선동질할 수 있게 만들어줘가지고 좋은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나쁜 대통령이 정치인이 되게 권력을 잡게 만들어주고 그 대신 뭘 못하게 해요? 농사 안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가 돈 대줘서 권력을 잡았으니까 너네 나라 농사 짓지 마. 자급자족하지 마. 우리가 파는 곡식으로 사 먹어. 처음에 싸게 줘요. 그러다가 한 5년 10년 지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갑자기 막 2배, 3배, 5배 이렇게 곡물 가격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요? 자급자족이 안 돼요. 농사를 안 지어가지고 자급자족이 안 되니까 이 다국적 기업한테 그냥 돈 주고 그 돈 주고 막 울며 겨자 먹기로 사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 때문에 1년 동안 전 지구인들이 다 먹고도 배부르게 먹을 정도의 곡식이 생산되지만 어떻게 해요? 8억에서 10억 명 정도는 당장 못 먹어서 죽거나 심각한 질병에 걸리도록 방치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예요. 근데 안 돼요. 왜 잘 안 돼요? 결국에 사람 문제고 사람의 마음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만 장군이 앓고 있는 이 나병의 문제를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다는 건 뭘 보여주는 겁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뭘 설명해 주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인생의 죄로 인하여 생겨나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결국에 사람의 문제고 사람이 가진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법 잘 지키면 상 주고 법 안 지키면 엄청나게 막 무서운 벌을 때려버린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지킬까요? 아니요. 그래도 못 지켜요. 사람 마음을 법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무서워서 안 할 수 있지. 그래서 어렸을 때 보면 주로 예전에 보면 요즘은 달라졌지만 아버지들이 좀 엄하고 무섭게 하는 경향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아버지하고 살가운 기억을 가진 어르신들이 별로 없어요. 만약에 그런 기억 가진 분들이 있다면 그는 그 아버지가 잘하신 거고, 보통은 되게 아버지들은 좀 엄하고 말도 별로 없고 이렇게 좀 뭐 안 좋은 일 생기면은 막 엄청 후드러 때리시고 막, 그러니까 때리는 정도가 아니고 후드러 패는 거죠. 막, 예? 막 양동이 집어 던지고 막 그냥 집을 나가버려라 막. 그리고 옛날 어르신들 말은 너무 무서워요. 호적에서 파버린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게. 그죠? 법적인 관계와 인간적인 모든 관계의 근원을 파서 내 인생에서 너를 지워버리겠다. 이거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전라도에 남아있는 그 욕들을 보면 되게 무서운 말이 많아요. 뭐 눈에서 뭐 어떻게 하겠다, 뭐
너를 때려서 뭘 어떻게 뭐 젓갈처럼 만들어버리겠다. 이런 무서운 욕들이 전라도에 많아요. 되게 무섭잖아요. 가만히 곱씹어 보면 굉장히 공포스러운 말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말들을 영어나 일본어나 뭐 프랑스어나 이렇게 막 풀어가지고 우리 그 나라 사람한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국을 굉장히 공포의 나라로 생각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엄한 아버지들 밑에서 공포스러워.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부모님 말씀을 잘 들은 게 아니에요. 무서워서 듣는 척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은 그 정도의 역할만 하는 거예요. 겁을 주고, 너 이 법 안 지키면 사형도 당할 수 있어? 이렇게 겁을 주는 거지. 이 사람이 정말 난 대한민국을 너무 사랑하고 대한민국에 있는 내 이웃들을 너무 사랑해서 법을 지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법을 어겼을 때의 당하게 되어지는 문제나 피해들을 막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법은 그 정도까지만의 역할을 하는데 이 죄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해결을. 사람을 때리면 안 된다.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모르나요, 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을 때리거나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그 사람을 폭행하거나 괴롭히거나 이런 문제들이 왜 생기냐는 거예요. 결국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너무 배가 고파갖고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의하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도 안 씻고 음식을 먹습니까? 혼내줘야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죠? 사람이 먹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고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시기, 질투, 그런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 미움 이런 것들이 죄인 거라고.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겉의 모양, 옷 입고 다니는 거, 사람들에게 내 모습이 어떻게 비춰지냐에 관심이 많았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야. 당신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마음의 문제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그런 마음의 태도들이 죄의 뿌리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이 문제를 그러면 해결할 수 없는데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1절 다음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드는 하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저를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만약에 오늘 아마 주말이니까 여러 좋은 서점, 독립서점이나 어디 유명한 그런 강의 장소나 이런 데서 유명한 막 진짜 한 번 강의하면 막 몇백만 원 혹은 1,000만 원, 막 2,000만 원 이렇게 받는 유명한 강의자들이 그 사람 말 한마디라도 들어보고 싶었던 어떤 유명한 강의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강의하고 있을 거예요. 테드 강연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막 세바시 같은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라 그래서 세바시 같은 강연들도 막 신청해가지고 당첨돼야 가서 강의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얘기들은 어디에 써 있다고 생각해요? 논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소크라테스가 쓴 시학, 그죠? 혹은 또 뭐예요? 은퇴한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 또 뭐 정재승 교수 같은 뇌과학 쪽의 유명한 교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강의에 가서 자기 인생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처음에 나아만 장군한테 저기 병을 나을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다고, 저기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를 만나러 가면 된다 그러는데 그 얘기 누가 했는데? 저기 우리 집에 하인으로 끌려온 저기 이스라엘 10대 여자애가 부엌에서 수종 들면서 우리한테 지나가듯이 한 얘기라고. 그러면 제가 나아만 장군이면 뭐라고 하겠어요? 닥쳐! 이렇게 얘기하겠죠. 왜? 아니 왕도 해결을 못하고 내가 권력자인데도 해결을 못하고 내 주변에서 나를 아끼고 칭송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아무도 해결을 못해주는데 누구 얘기를 들으라는 거예요 지금?
떼지어 나가고 포로로 끌고 온 어떤 10대 여자의 아무것도 모르는 10대 여자아이 얘기를 듣고 지금 나보고 이스라엘에 가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궁극적인 고통과 문제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분께로 오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 교회 주차장 있어요? 그 교회 목사님 하버드 나왔어요? 그 교회 목사님 영어 잘해요? 그 교회 목사님 헌칠합니까? 양복 입고 있어요? 아니면 목사 가운 입고 멋지게 설교를 하나요? 그 교회 가면 그 교회 교우들의 직업은 대부분 뭔가요? 그 사람들의 연봉 수준은 어느 정도죠? 그 사람들이 교회에 타고 오는 차는 어느 정도 수준의 차들을 타고 오나요? 벤츠 끌고 오나요? 롤스로이스를 끌고 오나요? 마이바흐 같은 막 그런 정말 막 수십억짜리 차를 타고 옵니까? 막 부가티나 람보르기니 타고 예배에 옵니까? 제가 좋아하는 팀켈러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 살아계실 때 한번 그 얘기 한국 오셨을 때 그 얘기 하셨어요. 자기가 뉴욕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왔대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대요. 왜? 자기도 사람이어서 유명한 사람이 오면 유명한 사람이 왔구나 눈에 보이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 자리에 있는 거지 내가 그 연예인을 만나러 예배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예배하러 가는 거지. 그래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대하려고 노력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미국 사람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줄리 앤드루스라고 여러분들도 잘 아는 여자 배우 있어요. 지금 연로하신 배우 돌아가셨는지 어쩐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돈은 뭐 어쩌고저쩌고 그 노래 부르는 분 있잖아요. 그 영화에서 그 영화 제목 뭐죠? 그 막 산에서 애들 데리고 노래 불렀던 그 독일군 피해서 도망가는 그 얘기 나오는 그 도레미송 부른 분이 그 영화에서 그 줄리 앤드루스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예배에 왔을 때는 자기가 어린 시절에 그분을 영화에서 봤기 때문에 잠깐 줄리 앤드루스 우리 교회로 왔어? 우리 예배당에 왔어? 이런 적이 있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뭐 우리 집에 포로로 끌려온 10대 여자아이 얘기를 뭘 듣냐고요. 그죠? 우리도 집에서 어른들이 막 가족 회의하고 막 그러는데 채우리 같은 어린애가 제가 해결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조용히 해. 그냥 어른들이 한 얘기하고 듣고 있어. 조용히. 이러지 누가 자기 집 아이 얘기도 안 들어줘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온 10대 여자아이 얘기를 그 나라의 최고 권력자 바로 밑에 있는 아람 왕의 밑에 있는 그 장군이 그 얘기를 들어준단 말입니까? 들어줄 리가 없지요. 세상 속에서는 복음이 그렇게 인식된다는 거예요. 교회? 나 교회 다녀봤어. 교회? 나도 예전에 교회 열심히 다녀봤어. 거기 뭐가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직장 문제를 해결해 주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연애 문제를 해결해 주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고민하고 있는 이 떠돌고 있는 이 집의 문제를 해결해 주나?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한 50% 좀 넘고 그 50% 중에도 대부분 다 대출 받아 갖고 산 집이에요. 그러니까 대출금 못 갚고 이자 제때 못 갚으면 다 은행집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나머지 45% 정도 되는 사람들도 자기 집이 없어요. 전세 아니면 월세고 요즘은 전세도 잘 안 줘요. 대부분 월세예요. 다 그러고 살아요. 가끔 밤 하늘을 이렇게 옥상 같은 데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집이 이렇게 많아요. 집이 이렇게 많아요. 그 중에 내 집 하나가 없어요. 자기 집 하나 갖는 게 소원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대한민국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집이 장만이 됩니까? 장가 못 가는 내 아들이 장가를 가나요? 시집 못 가는 내 딸이 시집을 갈 수 있어요? 아이를 갖고 싶은데 아이 못 갖는 내 자녀들이 아이가 갑자기 탁 생기나요? 앞을 보지 못하는 내 가족이 앞을 볼 수 있게 됩니까? 갑자기 공부 못하던 애가 예배당 다니면서 전도사님한테 말씀 배우고 그러더니 갑자기 하버드를 가나요?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왜 가냐고. 왜? 내가 10대 여자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줄 필요가 없듯이 우리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누가 왔어요. 여기 지난번에 우리 한번 여기 꽉 차게 예배 한번 드린 적 있잖아요. 그때 제일 많이 앉았을 때가 뭐 한 20명 정도, 20명 좀 넘게 앉았나? 그러면 한 30명은 여기 못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아니 30명도 못 들어가는 예배당에 내가 왜 가야 됩니까? 그 교회 목사님은 유명하지도 않은데 왜 가야 돼요?
그 교회 교인 중에 혹시 유명한 사람 있습니까? 이런 거 우리 중에 줄리 앤드루스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오직 한 가지예요. 뭐예요?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그리고 우리의 온갖 힘으로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뭐가 있어요? 우리는 누구의 증인입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이죠. 우리는 무엇을 목격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셨나요? 왜 나중에 오신다고 해놓고 2000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안 오시나요? 빨리 좀 오시지. 야속하게도 왜 아직도 안 오세요? 그러면서 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떠나는 게 더 좋을걸?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하신 적 있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가지고 진짜 도마처럼 나도 예수님이 못자국을 만져보고 그분이 하시는 얘기를 들어보고 그분이 해준 밥을 먹고 그러면 나도 예수님 믿을 것 같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진짜 존재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해 죽었고 너희들을 위해 부활했어 라고 말하면 믿을 것 같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지 않으셨겠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사도들을 그들만 내버려 두고 떠나지 않으셨겠죠. 언제부터 복음이 강력하게 전해지기 시작했습니까?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제자들은 약속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 정도 된 사람들이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셨다고 사도행전 1장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이 비둘기처럼 임하셨다고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겁 많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만민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방법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실제로는 가장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죄의 문제는 뭐예요? 오직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해 주시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아버지와 아들과 보내신 성령만이 무엇을 가지시고요? 이 말도 안 되는 사람의 언어로 표현되어지는 복음의 증거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지도 모르는 그 뿌리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성령께서 말씀으로 증언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증언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죄와 사망 아래서의 구원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증인으로, 제자로, 자녀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테드 강연 보러 가고 다른 유명한 몇천만 원짜리 강의를 들으러 가지 않고 너무나도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설교자와 함께 형제 자매로서 여기서 형제 자매들과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을 가장 강력하게 무너뜨리는 죄를 해결하시는 분으로 임하신 사건. 나아만이 엘리사를 떠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지자님, 우리나라로 돌아가면 우리나라에서 섬기는 신이 있어요. 근데 왕을 모시는 사람이어가지고 왕이 그 신에게 예배하러 갈 때 내가 옆에 있어줘야 하긴 합니다. 하지만 내가 이제 이 나를 낳게 하신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나도 이제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떠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하고 세례를 받고 성찬을 나누며 믿음의 형제 자매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삶을 궁극적으로 망치는 고통의 문제 속에 있는지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의 해결 방식은 세상이 말하는 힘이나 권력이나 지혜가 아니라 또 우리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길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 흠모하고 따라하고
높게 볼 만한 자리가 아니라 어디 있다고요? 포로로 끌려와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무시하는 한 여자아이가 부엌에 있었던 여자아이와 같은 것이 복음. 지금은 예수가 유명하죠. 지금은 예수님이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죠. 그런데 2000년 전에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설교했을 때 로마에 사는 수많은 제국의 사람들, 이방 민족들이 예수님 누군 줄 알고요. 한 작은 로마 제국의 속국 아래 별 시덥지 않은 일을 했다가 죽었다고 말하는 한 남자를 왜 그들이 믿었겠냔 말이에요. 그것은 성령께서 그 말씀 속에 일하셔서 자신들의 삶의 뿌리에 깊은 죄의 문제를 보게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부디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그 어떤 훌륭한 사람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소망으로 붙드는 은혜가 오늘만이 아니라 남은 평생 동안 우리의 삶에 좋은 소식으로 깊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